할렐루야. 다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가 죄를 이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을 끊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오늘이 귀하고 거룩한 젊은이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우리 반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가는 일에는 방해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잘 되어가는 일에는 방해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종종 이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호사다마한 일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잘 되어 가고자 할 때, 뭔가 일이 조금 잘 풀려 가고자 할 때 꼭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 잘 되던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날이 좋아져서 다시 러닝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화도 사고 러닝복도 사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날 감기에 걸리는 거죠. 또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고 몇날 며칠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고 며칠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이어서 야근이 잡히고 연이어서 만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시험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진짜 이번 학기에는 제대로 해보자 라면서 결단하면서 공부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가족 행사가 많아지고 동아리 모임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호사다마한 일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호사다마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영적으로 풍파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할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입니까?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 때 영적인 어떤 방해를 많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방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보고자 결단했던 그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될 때 가장 많은 영적인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박 5일 여름 수련회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토사내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나의 발걸음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꽂혀있던 나의 시선을 발견하고 다시 그 시간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돌리고 나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릴 때에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4박 5일의 마지막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직전부터 여러분, 영적인 풍파, 즉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때 갑자기 약속이 자주 잡힙니다. 예배 나와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세상의 걱정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의 걱정들로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 예스크에 나가서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피곤은 계속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쌓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지만
이것은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성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조롱 가운데 이 성벽을 쌓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하나하나 잘 쌓아 나가겠노라 귀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심리적인 공격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를 시작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라는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방백인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앞서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을 때도 이들은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불탔던 그 성전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재건이 되는 지금도 산발랏은 어김없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축소되어서 자신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입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심리를 살살 건드리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이 성벽 재건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약한 것들이 뭘 하냐라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벽을 절대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너네가 아무리 예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너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될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살살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제대로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열심으로 쌓아서 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날 아침에 그날 하루 만에 너의 성벽들은 재건되지 않는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불탄 돌로 다시 세우려는가? 과거에 실패했던 사실, 과거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너 그때 실패하지 않았냐? 그 불탔던 돌로 다시 또 성벽을 짓는 그 행동이 마땅하기나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조롱의 절정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산발락 곁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산발락이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곁에 정말 재수없게 가만히 서 있다가 도비아가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희가 지어올린 성벽의 꼬라지를 보니 여우가 올라가서 살금살금 기어다녀도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는 행동은 요즘 말로 따지면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하고 불탄 돌로 다시 세우려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면서 계속 긁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대놓고 놀리고요. 대놓고 조롱할 때 분노가 들끓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놀리고 통통 애달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누군가의 비난에 누군가의 조롱에 마음이 긁혀서
속상해하거나 화나 있거나 울고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그 반응이 재밌어서 더 놀리고 더 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그 비방과 조롱 사이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냐라는 겁니다. 긁혔습니다. 긁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긁힌 감정이 긁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긁힌 감정이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되갚아 준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래? 내 등에 아닥사스다 왕 있는데 한번 붙어볼래? 페르시아 끼고 한번 붙어볼까? 나 조서 있는데 감당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어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되갚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동항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무서운 기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분노의 기도는 시편의 탄원시의 근거를 둡니다. 쉽게 말해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을 쳤을 때에 대적들 앞에서 그 대적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욕하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자체를 비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너넨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있느냐? 너넨 아직까지도 나보다 힘이 약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을 믿고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똑같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로 나아간 결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에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이 비아냥거리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 없다 속삭이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전의 신앙의 상태로 그 실패로 인하여서 패배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볼품없는 너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해서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너가 그렇게 성벽을 열심히 짓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실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짓이 얼만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똑같이 대응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대응은, 우리의 심리적인 전쟁 가운데 마땅한 대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앞에 대드는 사단을 상대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단들은 결국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 본 느헤미야의 결과는, 이 성벽의 결과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했다 비방했던 그 결과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결국 성벽이 완공되고 그 위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백 명의 찬양팀이 올라가서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긁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방해를 무시한 채 다시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를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리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에 대한 마음을 집어넣고 똑같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심리를 건들 때 긁힐 수 있습니다. 긁힐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하시고,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영적인 벽돌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성벽의 벽돌을 무겁지만은 하나하나 쌓아 올려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가 봤을 때 배 아픈 일에는 더 큰 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이 방해와 조롱은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심리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가 들끓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영적 전쟁으로서 사단이 물러갈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리전 이후에는 물리적인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앞선 심리적 공격을 생각해 볼 때 이어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수변방의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 파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해일 수준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공격에 실패한 이 산발락과 일행들이 이제는 심리전을 끝내고 물리적인 공격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주변 도시들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사방을 포위하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때맞춰 내부에도, 그 성벽 내부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다시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심리전에 성 쌓기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 심리전의 피로에 누적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벽을 못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심리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끝없는 공격에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같이 성벽 재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이 느헤미야 앞에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공격 앞에 지도자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공격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방법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해나가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신학자 깔바르트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깔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신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그 계시가 신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일반 계시로서 구현될 수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한 손에는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한 손에는 싸울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불균형으로서 기도하며 성벽만 쌓은 것도 아니었고 혈육적으로 혈기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태도로 완강하게 나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 나갈 때 한편으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처절하게 해나가며 최선을 다해 해나가며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싸움의 모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신앙적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물리적인 공격 가운데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입니다. 신앙과 공부의 균형을 잘 맞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험난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난무할 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난무할 때에 한번 이해해보자 하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뒷말을 거절하는 용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읽게 해주세요. 기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해나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실전적인 싸움을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공격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영적 전쟁의 마인드를 가졌길래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릴 때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내 삶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두려워서, 그 문제가 두려워서 그 문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문제를 다시금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나아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확신으로 가득 차게끔,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억을 회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내립과 도비아와 같은 영적 전쟁이 어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우리 조상 때에도 출애굽했을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가 우리를 인도했고 누가 우리를 승리케 했는지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뱉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억을 통해서 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믿음의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과거의 승리를 회상케 함으로써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준비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할 그때에 반드시 방해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조롱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공격까지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 있는 그 벽돌을 내려놓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긁혀도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말씀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귀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